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28장이 비록 짧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함축이 되어 있는데 엄청 그냥 짧게 끝나가지고 제가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네, 드디어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네, 어떻게 끝이 나요? 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단어를 시작으로 해서 네, 이제 신약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요, 이제까지는 안식일이 그 토요일이 안식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요,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대 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셨고 말씀하셨고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한 천사가 그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가 증거를 하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곧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7절에 보면은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제 갈릴리로 가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10절에도 보니까요,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 갈릴리라는 이 단어가요 주는 의미가 큽니다. 이 갈릴리라 하면요, 구약에서는 이방의 갈릴리요. 이 예수님께서 비록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그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이 갈릴리라 하면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칭을 받습니까? 그것은 이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침략자들로 인해서 혼혈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혼혈, 이게 섞였다, 순수한 그 혈통이 없어졌다는 그러한 뜻인데 이 갈릴리가 바로 그러한 지역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정통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를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갈릴리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시며 또 그곳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곳에는요,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에 거반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였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병자도 치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며 거기서 또 특별히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며 부활하신 후에 왜 그곳을 가장 먼저 가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또 무서워 떨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라 하면요 참 이 지명만 보더라도 얼마나 낮은 곳이고 보잘것없는 곳이고 형편없는 곳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밥상 교회와 같이 외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흠모할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러한 곳이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과 재회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제외하셔서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아주 그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다는 이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올라가 산에 이르러 이 말씀을 들을 때요. 혹시 여러분들 심령에 어떠한 그 느낌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나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저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었다고 했어요. 저가 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냐. 이 말씀을 접할 때 제 심령이요 뜨거워졌어요. 제가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그러한 착각에 제가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배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 그래서 믿음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으로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것을요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명령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지키고 행하는 그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지상 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모든 족속 열방과 50개 주와 이 한인타운 스켈로드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분부한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28장을 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이 끝이 나는데, 이 지상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명령이면 모든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갈릴리와 같은 아버지 밥상교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할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버지 밥상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위아 1000 미셔너리. 할렐루야.